예,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참 유행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싸우고 그러기보다는 코로나와 좀 친해지자, 또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안도의 마음이 드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위드해야 될 건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치솟고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위드 지저서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즌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지저스, 위드 홀리 스피릿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2년여 코로나 시즌을 돌아볼 때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할 때에도 어느 때에도 우리는 조금도 양보 없이 우리의 목표는 임마누엘이었고 위드 지저스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위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임마누엘이고 가장 큰 축복이 위드 지저스지요. 한 번은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귀신에게 매여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자식을 둔 아비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보다 제자들을 먼저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자 자기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자식의 불행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비에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소리 지르고 아이를 넘어뜨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산댔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플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모든 결박을 푸는 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늘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가 뭘까? 기도입니다. 음부의 대문을 닫고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시즌에는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니까요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열고 푸는 기도, 할렐루야,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고 회복되는 이 주기도문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싶었던 그 원띵하우스, 평생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죠. 지금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누구를 붙들고 교회 안에 우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교회의 위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얘기가 됐습니다. 교회됨이 뭘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이벤트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단순한 기도 운동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로도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결과, 다른 결론을 얻기 원하면 다른 예배가 있어야 되고 다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차원의 부흥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목숨 건 예배,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 테필라와 테힐라, 그런 의미에서 한 4개월, 5개월간 지속될 이 주기도문 강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사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목사가 성도님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모든 거의가 목사님, 내게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의 응답도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인사처럼 말버릇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표 기도 주보에 한 3주 전에 나오는데 3주 전부터 밥맛이 없대요. 6개월 전부터 안 올라와서 천만다행이라고.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기도 잘 알고 있고요, 기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기도 가운데 자랐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고 하루에도 5번씩 기도 시간 정해두고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했던 제자들이지만 전혀 기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고 훨씬 신비한 세상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상상하든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의 세계지요. 여러분, 목사님 나 기도 다 알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할까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못하는 거다.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기도를 뺏긴 거예요. 왜 뺏겼을까요? 누군가가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갈까? 그 기도 한 방에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기도 하나에 열려질 하늘의 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킹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실제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귀신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 떠는데 실제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기 기도를 안 믿어요. 내가 저렇게 기도해봐야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전제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필요하고 무엇을 얻고 가지는 걸 뛰어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누군가가 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기다리는 기도,
어떤 누군가가 내가 꼭 듣고 싶은 이 기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나의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조그마한 우리 손으로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필요는 집어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이 적시로 오지 않는 이유, 응답이 드디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남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다리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내 기도가 부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어떤 기도가 내게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시선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 넘어 주님을 보라는 건 아닐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던져져서 몰아치는 풍랑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 아마 부러지셨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도 전에 사실은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물결을 밟고 저만치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고함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보았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함질러서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배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한번 선포해 주시고 놀란 가슴 좀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어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바다 물결을 밟고 서만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구나. 나보고 지금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으시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 곁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는 기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채워야 될 기도의 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기도의 초점이에요.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 구하자 주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잖아요. 다윗이 원띵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부와 기도 함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필요에 대한 기도,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영이다.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을 넘어서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간구의 영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하늘을 뚫어내는 강력한 기도, 어둠의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베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가진 성도, 기도의 불이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대 부흥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숫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중요했다면 이 세상 사람 전부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이면 하나님께 충분했고, 광야에서 모세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원땡의 사람 다윗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한 사람, 하늘의 불을 가진 한 교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면 충분하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예배가, 그 예배와 기도 하나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브레이크트루 어노인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제 안에 어떤 돌파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곱상하고 평소에는 참 착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한계가 딱 부딪히면 제 안에 어떤 그 영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대답도 잘 못했던 쑥스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시면서 제 안에 제가 아닌 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 끓던 20대 중반 산중턱에 천막도 쳐보고 산에 기독을 파고 기도에 몰입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점점 저를 다듬어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 금요 철야 때 안 오셨죠? 오셨을 거예요. 다들 할 때 저는 이 땅 이 도시의 공기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여 하면 영적 공기가 바뀐다. 어둠의 영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일어나고 이 도시 이 땅의 주인이 확실히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는 포효 소리가 다릅니다. 사자가 한번 하면 숲 전체가 그 발 앞에 고요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나는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목사님처럼 막 부르짖고 그런 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속으로 깊은 기도해요. 제가 속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깊이도 기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깊이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 안에 아슬란 사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질, 내 어떤 성격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적 세계를 포효할 수 있는 사자의 어떤 이런 돌파의 함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년 전, 11년 전 처음 우리 교회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될 때부터 사도행전적 교회,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주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가슴 속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놓고 하늘로 가실 때 내 교회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다. 작상됐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시면서 막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이런 교회야. 원형의 교회, 때묻지 않는 그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는 담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이 기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저 하는 기도 말고 하늘이 열리는 기도.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땅을 흔들고 진동시키는 그런 기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를 결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의 관계지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있는 코스모스 그 우주 하늘 위에 하나님의 하늘 헤븐, 우주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실제 존재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코람데오 그분 앞인 거지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이 가려질 수 없고 만물이 그분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아이 컨택하는 자리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관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아원 원장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고아원 원장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는 그건과 다른 거예요. 대본상 오늘은 SBS에서 내일은 어떤 이런 KBS에서 가서 아버지 불렀다가 내일은 저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각본상, 대본상의 아버지와도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산고를 통해서 나를 거듭난 경험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참 어렸을 때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했던 그 소리가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그렇게 귀에 거슬려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요,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해. 내 속에 우라가 치밀어. 그럼 뭐라고 부르고? 폼나게 여호와라고 불러라. 듣기도 좀 뭔가가 폼 있어 보이고 하기도 폼 있어 보이지 않냐. 근데 왜 다른 사람 그 마음 팍팍 끌고 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제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경남 밀양의 작은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련회 첫째 날 오전 집회 끝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몇 시간 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돼서 이게 인간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제 입에서는 이상한 방언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고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만 모르는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효봉이를 조심해라. 저는 제가 특별관리 대상인지도 모르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저희 시골 교회는 지금도 11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방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혼자서 울고 다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고 예배당에 혼자 웅크리고 있으니까 아마 어른들은 저거 좀 뭔가가 이상하게 됐나 보다, 그것도 또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늘 터져나왔던 얘기가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말 안 해도 그분이 알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굳이 백화점에서 어떤 이런 물건 나열하듯이 하나님 내가 요거 필요하고 1번, 2번, 3번, 4번 리스트 만들어서 쫙 진열 안 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 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그분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분이면 하나님과 관계도 두려운 율법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예배하고 혼날까봐 예배하고 혼날까봐 성경 읽고 혼날까봐 헌신하고 오늘 예배 안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톡 부러뜨릴지 몰라.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집에 막 이런 하나님 반드시 찾아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10배, 20배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드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 하나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경험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과도기가 또 아니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썬뿌리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다 보니까 원치 않게 사랑을 준다고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되고 만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됨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은 이런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주라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의 자애로우신 어머니 같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라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아니라 대물려치고 있던 썬뿌리들이 원치 않는 상처들이 내가 경험한 아버지됨의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반복되는 썬뿌리처럼 계속 그 집안에 대물려지고 또 대물려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됨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아버지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아버지됨, 부재중인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전혀 관심 없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한 생의 목회자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참 중요한 게 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내 자식들에게 뭐 좋은 옷을 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됨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틀림없이 좋은 아버지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자녀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걸 가지고도 행복하고 어디 가서도 든든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자기 자존이익이 자기 자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지고 당당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때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도 늘 우울해, 늘 외로워, 늘 자신이 없고 인생을 비관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아버지됨의 경험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아버지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보니까
엄마에 대한 상처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상담해 보면 90% 이상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정말 이 땅의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됨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됨이 어떤 것인지 회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됨의 좋은 경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자녀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질서가 일어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경상도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종의 영에 생포된 거예요. 그 아버지 늘 부재중이었습니다. 늘 술 드시고 늘 집안을 막 그냥 365일 중에 366일을 술을 드셨다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 생신이라서 지난주에 시골 갔다 오는데 제 아내가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 아버지의 음성이 어떤 건지 아냐?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날 법도 한데, 그래서 늘 불렀던 노래가 해그럼해지면 물어 찾아왔소 내님이 계신 곳을. 저 달 보고 물어보다 뭘 물어봐. 하여튼 어릴 때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 달한테 물어서요 님 계신 곳을. 근데 분명히 노래는 불렀을 텐데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음성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지우고 싶은 어떤 그 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혼낼 것 같고, 어떤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막 죽음갈 것 같고,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가 좋으신 분. 할렐루야. 그저 내 하나로 충분하신 분. 뭘 잘해서 뭘 가져서 이게 아니라 못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하나로 그 아버지는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탕자가 싸가지 없어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 지욕심 부려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꼴 좋게 얻어 터져가지고 다 아주 재산 말아먹고 돌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적시로 돌로 때리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거지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신 이유가, 누가 나보다 먼저 내 자식 바라보고 달려가서 돌로 칠까 봐 날아오는 돌 내가 맞겠다고 그 아직 끄라는 게 그 아버지였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을 뛰어넘는 분,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를 뛰어넘는 분, 조건 없이. 아버지가 왜 몰랐을까요? 그래 내 자식 아버지 곁을 떠나면 틀림없이 거지 될 거야.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아들이 어떤 신세가 될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 자식의 떠남을 허락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왔는데 새 신발 신겨주고 상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거든요. 이 자식이 나를 떠났다가 어떤 몰골로 돌아올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아들을 떠남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법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 이건 신성모독죄로 아주 중죄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막 이게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 용납,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지 신겨주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아들을 상대하시는, 그 아들의 존재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아버지 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름 부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이름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라는 이름 대단한 이름입니다. 아무나 이 이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난 내 자식에게 좋은 아빠요 할 수 있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더 많고, 그때 그렇게 굳이 야단 안 하고 그렇게 막 안 해도 됐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내 성질이고 내 감정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주고,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된다면 난 안 그럴 거야, 이런 후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다. 우리 남자분들만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어떤 건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줘요. 가진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 저 기도 막 얘기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경험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안에 잘못된 아버지의 경험 다 있잖아요. 저도 이게 참 힘들었어요. 제 안에 고아의 영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무도 없는 고아처럼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종의 영에 생포돼서, 그래서 어떤 결과만 보고 막 달려왔던, 왜 그럴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내 안에 경험되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입에 넣어주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그 입에 독사를 집어넣어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기도는 그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주십시오 저거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아이 큰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sonship, 하나님의 아들됨이 뭔지를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파더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그 아버지 되심과 이 아들됨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맨날 뭐 다음 세대만 알고, 그럼 어른 세대는 다 가라는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다음 세대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어른 세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활이 있어야 화살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른 세대가 든든하게 있어야 자녀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한다. 그러고 구약성경 딱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나 아니면 세계 역사 가운데서 큰 전환점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전 세대,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종노를 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사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BC와 AD라는 큰 어떤 역사의 흐름을 두동강 내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2살 이하의 사내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매일 애들 소리, 뭐 떠드는 소리, 뭐 여러분, 저 3층에 저기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애들 우당탕 퉁땅 막 뛰고 달리고 막 하거든. 저는 그 소리도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애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타격도 주었지만 교회에, 그리고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압니다. 이제 엔타임 때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모세 시대의 산파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어른들은 다른 교회 가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게는 어른들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비됨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물려주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좋은 영적 아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선두주자로서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할 일꾼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가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해 어떻고 저떻고 막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아버지 안에 경험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 같은 그 어머니 같은 그 자애로움이 우리 엄마에게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일어나고 그 행복이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고 되물려지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서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면 배워야 되는 것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 필요한 건 아버지됨의 경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됨의 경험이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됨의 경험이 되물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 이름하는 자들, 엄마라 이름하는 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들이 살아야 되고, 저들이 치유돼야 되고, 저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유로운 어머니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경험될지어다. 이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듣고만 가면 안 됩니다. 주여, 경험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주여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주먹 꿇고 넘겨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